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지라도 무거운 줄도 모르고 다시 세상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삶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삶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부류의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무려 18회 동안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귀신에 들려있는 여인이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꼬부라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무려 18년 동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고침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들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또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 예배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에다가 믿음의 짐을 더하여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땅만 바라보고 회당에 나왔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받아보지 못하고 회당만 드나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즉시 보셨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살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으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허리를 접혀 놓은 것입니다. 13절에는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시거나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도 모르고 고통 중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은 것은 그녀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내 교인이 고침받은 것을 왜 기뻐하지 않고 분노할까요? 왜 같이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200규빗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다. 안식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동네의 한 가운데에다가 반드시 회당을 지었고 왕복의 거리가 200규빗을 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910미터인데 1km를 넘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거나 생명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천국에는 없는 것 하나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수하여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난 것은 노동을 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려야 했습니다.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일은 노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회당에서 행하셨습니까? 왜 회당장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도 안수까지 해주시면서 고쳐주셨을까요?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회당장이 분내어 호령한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길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격탄을 날리면 사람들에게 책망당하고 돌 맞을 일이 무서워서 예수님께는 직접 화를 발하지 않고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병 고침을 받은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사람,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길이 메워질 정도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무리에게 화를 발하면서 엿새 동안 안식일 아닌 날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왜 꼭 안식일 날 와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내가 예수한테 이 회당에서 제 세 번째 그 설교하라고 설교권을 줬는데 내가 다치면 어쩌라고 꼭 안식일에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누구에게 발해요? 무리들에게 지금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인지, 예배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설교 드리려고 모였습니까? 찬양하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려고 모였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붙은 2025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주제 글씨가 써져 있는 하얀 바탕은 빛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횃불이 있는데 그것은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는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니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랑색의 이 상징은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것을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형식적인 예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예배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누구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막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해요. 모두 다 선지자급 이상으로 주님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면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뻥 해가지고 있는데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처투석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도 여전히 상처받은 영혼은 치유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없이 그저 율법만 지키려고 얼굴만 보이려고 내 체면만 차리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아주 강력하게 꾸짖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고 그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 자랑만을 한 보따리 가지고 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의무를 더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예배의 짐을 더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엿새 동안 와서 병고침 받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의 양과 나귀는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면서도 데려다가 물을 먹이면서도 이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고치면 안 된다고?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몸이 거의 반으로 접혀서 살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8회 동안을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여인에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단의 매임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빛 아래서 여러분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귀신 들려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때마다 혈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가족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21세기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는 자들은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손바닥을 뒤집듯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했던 말하고 틀리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면 말지 왜 화는 내고 그래. 아니면 말아 이러면서 전혀 얼굴색도 변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눈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아부하고 띄워주는데 뒤 돌아섰다 그러면 뒷소리를 합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끼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점쟁이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점쟁이들끼리 모이면 절대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가냐? 내가 화장실 가는 순간 욕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 언니 예뻐졌다. 피부가 그냥 배곡 같네. 꿀이 흐르는 것 같아. 무슨 일을 했어. 진짜 예쁘다. 이러다가 뒤돌아서서 화장실을 가는 순간 전년 새서방 바꾼 거 알지? 들었냐?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해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네들끼리 모였다가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의 끝을 음란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진정한 믿음 고백으로 꼭 새겨야 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다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끌어올려 그러면은 그들에게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믿음의 진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게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의 직책, 그분의 권능, 그분의 권세는 그리스도라는 직책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영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게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무당들을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적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왕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해야만이 그들의 신당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신의 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 믿음만이 사단의 손에서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형식적인 모습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와 눈먼 자들이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천하의 문중경 전도사님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중경은 나이 18살에 증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 옆에 동네에 딴 살림을 차려놓고 문중경을 아내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첫날 밤부터 소방 맞아서 그저 시부모를 섬기고 살다가 10여 년이 흐르니까 그 여자는 아이를 쑥쑥 낳아서 그 남편은 올 때마다 문중경에게 나가라고, 없어지라고 그 소리를 듣고 문중경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바다에 빠져 죽으면 남들에게 자기 시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될까 봐 배를 타고 나가서 목포에 가서 죽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갔는데 목포 바닷가에서 둥둥 북치는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북을 추며 즐거울까? 저거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어도 죽는 것이 늦지는 않겠지. 그리고 북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이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 현장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 집회를 듣고 있을 때 이성봉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장농으로 농토 빼앗기고 서러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편살이 시집살이
불쌍한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비수처럼 문중경의 혼과 영을 자르고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울면서 2시간을 울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간 바닥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퉁퉁 부은 여인이 이성복 목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예수가 누군디 시집살이 소방 맞은 나를 오라고 부릅니까? 예수가 누군디 죽어야 될 나를 오라고 부릅니까? 그 예수가 누구란 말이오? 목사님을 붙들고 소리치면서 묻자 목사님은 문중경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보조로 섬기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살하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부모에게 예수를 전해주었습니다. 나가라고 구박하던 시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고 평생을 같이 살게 했습니다. 문중경은 그 동네에서부터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증도 근처의 모든 섬들을 다 전도하며 이 나라를 뒤집은 60여 명의 목회자들을 길러냈습니다. 6.25 전쟁이 와서 인민군들에게 죽창에 찔려 죽을 때 이 씨암탉 같은 년은 새끼를 많이 깐 년이니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이 죽창에 찔려 죽고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게 해서 인민군이 간 뒤에 7일 후에서 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달 후에 초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도 왕이 죽은 것보다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통하며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짐처럼 부담스러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한 여인처럼 꼬이고 접혀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 매여 끌려다님에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당장처럼 예배라는 형식에 매여서 분노하고 마음 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짐만 더 지워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꼬인 삶들이 곧게 펴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풀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과 영혼들이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누리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림은 믿음의 거룩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안한 안식을 경험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